창세기 6장 1절로 9절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태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모든 것의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또 특별히 구별하여 그곳에 두셔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이제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번성합니다. 인구가 늘고 활기가 넘치고 문명은 화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번성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누구지? 사람의 딸들은 누구지? 어디에서 내려온 거야? 하늘에서 내려왔나? 신이 하나님이 사람하고 무슨 해서 반신반인이 된 건가? 설화를 혼자 내피셜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개혁주의적 신앙 관점에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후손인 셋의 후손들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으로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던 자들, 그들을 이제 통칭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대표되는 가인의 후손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남자는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들들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갈비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딸, 여자를 사람의 딸이라 이렇게 이제 대명사로 적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개혁주의적 관점입니다. 두 가지 다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쉽게 그냥 남자 여자라고 합시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도 사람을 아내와 남편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봅니까?
요즘에 우리의 모습, 이 사회를 그대로 보는 것 같죠. 그때도 별반 없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했구나,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흔드는 방식입니다. 문화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여자를 아내와 남편으로 삼거든요. 뭐하는? 내가 보고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언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이 내게,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언약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단지 뭐예요? 다시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힘있어 보이는 것 나타나면 그저 새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파기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언약은 파기를 하고 자기가 보기 좋았던 모든 여자를, 남자를 아내와 남편으로 삼게 돼버린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한 아내가 한 남편을, 한 남편이 한 아내를 맞이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좋은 것들을 보고 취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여기서 처음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가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나무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함께 탐스럽기도 하다 했을 때 탐스럽다라는 것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토브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 취했다입니다. 오늘 6장 2절에 삼았다라는 것도 취하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좋은 것을 취해버립니다. 사람이 보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이 하와의 패턴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 1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6장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그 사회를 점령하게 됐고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패턴입니다. 정형화되어 버린 겁니다. 죄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이 땅에 계속해서 번져나갔다. 그리고 앞으로도 번져나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드러나는 현상은 어떨까요? 조금 우리의 보기에
폭망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죠? 4절에 가보면 네피림이 나타나고 용사가 나타나고 유명한 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네피림이 나타납니다. 이제 네피림 하니까 이게 또 뭐 앞에서 이렇게 사람의 아들 여기서 막 네피셜 하듯이 막 성경에 없는 네피셜을 갖다 붙이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이게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떨어뜨리다, 넘어지게 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그 동사로부터 이 네피림이 왔다는 게 이제 학자들의 대체적인 전체적인 해석인데,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들, 무엇을 통해서 폭력과 힘과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권력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또 이제 네피림은 그냥 거인이라도 해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갔을 때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거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거인이라고 그냥 그대로 하지만 그냥 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힘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저는 트럼프가 생각나더라고요. 힘 있는 권력자,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지배하는 자. 세상에 보면 그는 어때요? 대빵이에요. 성공한 자예요. 그리고 뭐예요? 용사라고 했죠.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도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강한 자냐면 힘으로 굴복시키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름의 사람들, 직역하면 이름의 사람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네피림, 용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자기를 강한 자로, 그래서 이름을 내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성공했다고 합니까? 실패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말고 세상은 성공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에덴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샬롬을 누리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의 창조의 이유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것을 선택하여 결국은 이루어낸 것 또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뭡니까? 성공입니다. 샬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 있는 권력자가, 트럼프 하면 좀 심한가요? 그러면 그냥 김정은으로 가봅시다. 네. 자기가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하고 자기 이름을 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다른 이름을 붙이면 큰일 납니다. 자기 이름이 제일 드러납니다. 김정은이는 북한에서 어떤 상태일까요? 샬롬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좋은 데가 없을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가? 저는 여기에서 거짓 샬롬을 보게 됩니다.
하와의 그 범죄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했는데 그 답습한 결과가 세상에 보기에는 거창합니다. 거대합니다. 이름이 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성공에 취해 있고 자기는 거기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나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쫓아가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대로 취한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취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샬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샬롬으로 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샬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길을, 네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네가 그것을 가진다면 그것은 너의 삶의 최고다.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든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결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합니다. 그것을 11절 12절에 가면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부패한 것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갈아치워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시죠. 함께하지 않아서 그들이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육신이 됐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다는 뿐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의 좋은 것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결과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머물 수 없는 사람이 되고요,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육신이 된다는 의미가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정말 저는 딱 맞는 말이에요. 고기 덩어리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고기 덩어리라는 겁니다.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이 썰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됐다만 이제 고마하자. 그래, 너가 그리까지 해. 내가 썰어버릴게. 싹 썰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만들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분노하고 막
징계하는 의미로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하면요,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됩니까? 하는데 이게 원어로 해석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됩니다. 연결이 되십니까? 노아는 그 여호와의 눈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행하실 것이 없어서 떠나버리고 그들은 고기 덩어리처럼 그렇게 나뒹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이들을 포기할 수 없고 어떻게 다시 이들에게 내가 처음 창조했던 그 샬롬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눈에 있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 속에 담긴 그것을, 그 은혜를, 그 마음을 노아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의인으로 산 거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가는 길로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이 가는 방법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먼 것을 주님 뭐 바지가랑이라도 부여잡고 쥐야 해가지고 그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있는, 그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그 마음을 같이 품으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이 인생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세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삶, 그게 은혜고요.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 그렇게 은혜 안에 참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 되고요, 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장로산나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를 볼 때, 어떤 누구를 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그곳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눈,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본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 진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노아는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9절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해가지고 그에게 이 일을 맡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는 꽝이에요, 꽝. 100년 성경 읽어봐도, 죄송합니다. 100년 읽으면 또 성령께서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도 한차 어쩌다 보면 극단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은혜가 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동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린 계속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 좋은 대로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하나님이라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언제까지 그러실랍니까?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야 합니다. 잘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이 노아는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노아가 이제 500세의 셋과 그 자녀들을 낳잖아요. 800년 이상 살았죠. 몇 살 살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이게 뭐 단어 외우는 거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어쨌든 800년 이상 살았어요. 그런데 500세의 셋을 얻었다? 뭔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때부터 제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런데 그때 살면서 동행하면서 그 황금기 80에 살면서 50은요 황금기입니다. 지금 50대 되신 분들, 야, 나 벌써 옷자 달았어 뭐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황금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대들은 아멘 안 하네 진짜. 황금기예요, 황금기. 40대는 아직 더 잘하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60대 되면 이제 조금 익어가요. 열심히 살 때예요. 제가 열심히 살잖아. 그 시간을 뭐 하는 일에? 방주 만드는 일에 투입합니다. 여러분, 방주 만드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이에요? 비웃었어요. 야, 뭐하노? 비가 온다고. 야, 비가 뭔데? 비가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윗궁창과 아랫궁창 무지개가 없었다는 것은 이런 어떤 지금의 기후와는 전혀 다른 기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이 평소 때 의문 가지는 120년이 되니라 그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변화되어서 그 800년, 900년 살던 인생이 그 모든 제 세포의 이런 것들이 120년으로 줄어들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도 이제 모세 이후로는 120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생태계와 노아 홍수 이후의 생태계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의 생태계에서 700년, 800년 산다? 복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밖에 못 사는 게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죠? 저는 믿습니다. 복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 둘째는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서 이제 홍수가 나는 그 기간까지를 120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120년이라고 하는 성경적 어떤 그런 근거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를 더 선호합니다. 근데 둘 다 뭐 믿어도 뭐 특별히 뭐 잘못되는 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갈 일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해석들이 있다는 것, 그 120년이 되면이라는 것, 그렇게. 다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뭐 하다가 그 길을 갔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고 그리고 헌신을 했고, 그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시간을
주의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시간과 헌신하는 일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땠느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 이게 세상의 판단이었어요. 요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며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뭐라고 합니까? 야, 좀 고마해라. 그 쓸데없는 일을 말라 하노.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런 말을 하죠. 근데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밥, 떡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이 볼 때는 너무 가치 없는 것 같고 너무 무의미한 것의 시간을 노아가 거기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는 엄청난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청춘 10대 때부터 70, 80대까지 특히 30, 40대 이 엄청난 에너지를 내가 원하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투자해도 아까운 이 시간에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세상이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이고 정말 무가치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샬롬을 누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는 나의 이웃도 있고요, 나의 친척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장로의 호산나 교회도 그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 이 찬양에서 그런데 이제 좀 가사를 조금 바꿔야 될 게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 부르면 이래 돼요. 하나님 한 번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마지막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렇게 불러버리면 여기 있는 아무도 주님을 찾는 사람 아니고 누구만? 내만 되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불러야 되나? 내가 찬양하면서 생각난 건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슬퍼하시지만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서로 시험을 안 들겠더라고. 요 가사대로 하면 너희는 다 가짜, 나만 진짜 될래, 이렇게 돼요. 우리 가사 쓸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냐면 너희는 다 가짜, 너희는 다 죽어도 괜찮아, 나만 바로 알고 난 바로 살면 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 참된 샬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가는 그 방법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너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지혜자가 되자. 그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은혜가 뭔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는 자가 되자.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에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자. 그 순종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갔거든요. 쉬운 시간 아니에요. 수십 년,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솔직히 혼자 그 가족들하고 그 큰 배를 지었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또 동일한 것 같아요. 그때하고 오늘 상황이 동일한 상황이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고되어져 있고 하나님 뜻 안에 확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노아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노아 때와 같이 똑같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동일한 패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주님의 그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